할렐루야.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님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틀림없이 복덩어리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원치 않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재판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 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 로마로 가서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타고 가던 배가 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아주 센 바람인지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풍랑은 광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고 돌풍을 동반하는 태풍인데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이 배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장이 타고 있고 베테랑 선원들이 타고 있고 선주가 타고 있고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과 많은 죄수들이 타고 있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주 노력을 했지만 이 풍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배뿐만 아니라 그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풍의 이름이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이런 광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순풍에 돛을 달듯이 우리가 편안하게 순항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항해라는 것은 늘 순풍에 돛을 달듯이 순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장애를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를 넘어가야 될 텐데 자꾸만 꼬이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가 있고 낙심스러울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파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에 있습니까? 어떤 풍랑 속에 있습니까? 어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헤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응은 뭐냐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야,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어. 될 대로 되라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문제를 그냥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냐고 집어 던져버리는 자포자기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센 풍랑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내가 줄을 잘못 썼지.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왜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는 거야? 내 이웃들은 왜 이런 거야?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늘 이런 거야 하면서 가정을,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도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 대신에 정말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센 풍랑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 풍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공에 그 독수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잽싸게 먹이를 채기 위해서 힘차게 몸부림을 치듯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서핑보드에 몸을 싣고 파도 타기를 즐기듯이 거센 풍랑이 몰려와도 그 풍랑을 그를 이용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한번 그 고난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거센 풍랑이 불고 있습니까? 바람이 붑니까? 그래, 내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지만 그래, 이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 앞에 있는 풍랑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라는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센 풍랑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거센 풍랑 앞에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센 풍랑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풍랑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내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니면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 철떡같이 약속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그가 도리어 큰 축복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며 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지혜를 찾아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는 그런 지혜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의 가장 첫 번째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모든 필요한 것은 어디서 배웠다고 그랬죠? 대학교에서 배웠습니까? 유치원에서 배웠습니까? 유치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장로가 안 돼도, 권사가 안 돼도, 교회를 수십 년 되지 않아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표면적으로는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과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준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엄청나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배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장도 선원들도 어찌할 수 없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배와 사람만이나 살려보려고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모든 화물들을 그 바닷속에 다 던져보았지만 배는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회복될 기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성경이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절체절명의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아무리 해도 이 배가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났는데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 작은 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선장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수십 년 동안 배를 탔던 선원들도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꼼짝없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센 태풍 앞에, 하나님이 보낸 거센 물결 앞에 우리 인간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럴 때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로 가야 됩니다. 가이사 황제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로마로 가야 됩니다. 이 배가 파선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문제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해답이 있는데 기도가 답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답이다. 여러분, 이걸 언제 배웠다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이 불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기분 아닙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힘든 일 만날 때, 여러분 장애물이 만날 때,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276명의 이 선주, 선장, 선원, 백부장, 병졸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그래야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너는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찾은다. 너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굳세게 먹고 우리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나에게 불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뭐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광풍을 만나 기도한 후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할 위기에 놓여 있고 지금 276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3절, 2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요 넘기지 마시고 고대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내가 섬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276명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기를, 24절에 그 천사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배가 파산할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바울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이들 모든 사람들을 죽지 않고 살려주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 때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얘들아,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 얘들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확신하고 붙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말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꽂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책 속에서 어떤 문장이 나한테 꽉 꽂히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그 음성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 음성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밤새 기도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왕자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당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나를 여기셨으니 내가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불꽃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홍수가 나를 지배할지라도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여러분 태풍이 부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살아있는 간증을 얘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들었던 CTS 간증을 다시 한번 막 돌려봤습니다. 막
그 찾고 찾아서 거의 한 30분 정도를 그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기장 출신 그 유명한 신일덕 장로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었고,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이제 늘 할렐루야, 그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하고서 저는 대한항공 기장 신일덕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 비행기를 이제 조종하는 분이신데, 그날은 사이판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신혼부부가 61쌍이 탔어요. 합해서 153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이제 신혼부부를 태우고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 사이판을 향해 갔는데 거의 다 도착했는데 간제소와 교실하면서 우리가 대한항공 몇 편인데 지금 착륙하겠다 했더니, 근데 교신을 하면서 고도를 낮추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장님, 큰일 났습니다. 유압장치가 고장났습니다. 랜딩 기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랜딩 기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여러분, 랜딩 기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죠? 동체 착륙하다가 그 비행기가 여러분 박살이 나가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대한항공 비행기가 랜딩 기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간제소에서는 주 활주를 사용하지 말고 보조 활주를 사용하고 동체 착륙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바퀴 없이 동체 착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기체가 두동강이 나고 불이 나고 승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있었어요. 희망이라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기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기장 아닙니까? 이 기장이, 이 신일덕 장로님이 이 자기 조종관을 갖다가 부기장에게 맡기고 네가 운전해라, 조종해라, 나는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이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부기장이 막 승질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장님, 아니 이 판국에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기장은 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죽어 하면서 막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가루가 쫙 내리면서 어린이 합창단에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기도가 끝나는데 갑자기 비행기 앞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끄덕끄덕 소리가 나더니 뭐냐면 이 랜딩 기아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사에게 다시 랜딩 기아를 작동시켜놨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자동으로 해도 수동으로 해도 내려오지 않던, 그렇게 몇십 분 동안 그렇게 비행기를 갖다가 그 비행기 항공유를 다 소비하도록 빙빙 돌고 있었는데 작동되지 않던 그 랜딩 기아가 작동이 되면서 여러분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제소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승무원들 놀라고 승객들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간에 얼싸안고 눈물을 벌써 흐르면서 끌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보통 같았으면 이제 스튜디오스가 이제 나올 때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기장 이 신일덕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런 뜨거운 감격스러운 환송을 하고 이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냐 했더니 기장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소리 질렀던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이제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불교를 22년 동안 믿었는데 이전까지 한 번도 이런 기적, 이런 놀라운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비행기를 탔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그 후에 부기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좋던 대한항공 그 항공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서 머리 숙이고 막 커피 마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왜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왜 그 말씀에 확신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에실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는 선교사로서 파송이 됐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대륙과 대륙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갔죠. 큰 여객선을 타고 움직였는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도 선교사이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두렵고 막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어떻게 하나 기도는 못하고 막 두렵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저 가판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4절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니 가판위에서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웨슬레가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런 환경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두렵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다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풍랑이 두렵다니요. 예수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내가 만일 죽을지라도 그분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현실만 탓하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함으로 276명 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 살아났고 그 육지에 상륙해서 여러분 큰 엄청난 복을 받고 존귀함을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고난의 길을 있을지라도, 인생길 여러분 역경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여러분들의 앞길에 형통한 길과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